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7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부터 59편까지 읽게 됩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본문 내용보다 이렇게 나눔이 더 길 경우가 있는데요. 심히 깊은 반성을 하며 묵상하시는 성도님의 마음에 친히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용사라 불리는 왕, 두로의 딸이라 불리는 여인과의 혼례를 축복하는 마음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배경으로 기록한 내용 같습니다. 왕을 향해서는 1절부터 9절까지, 신부를 위해서는 10절부터 15절까지로 구별해서 기록합니다. 이 결혼이 축복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죠. 공교롭게도 전반부에 언급된 하나님을 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지만 두로의 딸, 이 신부에 관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부분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로 시작하는 이 시는 다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끝나죠. 피난처로 시작해서 피난처로 끝납니다. 로마의 교황청은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씨름하는 마틴 루터를 보름스 의회에 불러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재판의 뻔한 결과를 예상하며 나가지 말라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죠. 마귀들이 보름스에 몰려들어서 지붕의 기왓장보다 많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기록한 찬송시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입니다. 바로 이 시편 46편의 묵상에서 나온 영적 군가, 아니 영적 승전가가 됩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예배 중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6절 말씀이 중심인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배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경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께만 드려야 하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사람의 실력, 사람의 재미, 사람의 감동. 우리 모두가 부족해도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울 것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찬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6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4절 5절 보면 왕들이 모여서 지나가되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라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이방 왕들의 침략을 받았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승리를 거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의 전경인 것 같은데요. 중앙에 보이는 황금돔, 안타깝게도 제가 예루살렘 사진을 100장 이상을 보았는데 100장까지 쉬어봤는데요. 100장 가운데 단 한 장만 저 돔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99장이 저 황금돔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어요. 저 황금돔은 안타깝게도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삶과 죽음의 중요한 문제를 시인의 감성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치 불공평한 것 같은 악인의 강성함과 의인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면,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열심히 믿으려 하지만 응답이 없는 듯 삶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여정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다시 보면 악인의 부요함과 의인의 궁핍함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편 49편은 기록되었고,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요한 물질로 구원을 살 수 없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받음이 무엇보다 귀하다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 부르신 자들은 5절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서 예배로 나아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15절 보면 예배의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 자체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6절부터 21절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계명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악인이라 부르시면서 율례와 언약을 언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실천의 삶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범죄자의 고백처럼 기록된 전반부는 그야말로 죄악, 범죄자로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비탄하는 마음으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엄중한 죄에 빠질 때가 있죠. 유한한 육체의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호통을 치시죠. 이유는 회개의 기회요, 감사할 일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핑계하거나 고집을 부리죠. 7절 말씀 시인은 우슬초로 씻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는 정결과 치유의 의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또한 제사 때에 제물을 정결하게 씻을 때에 우슬초를 사용하여 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제물처럼 씻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말씀, 회개, 씻음, 새로운 창조. 이 정석을 보여주는 듯한 본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다급하게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제단의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떠나죠. 이 광경을 목격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는 사울의 영을 받아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살해를 했죠. 네. 사람을 해치는 모든 간산현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도의 혀는 진리와 진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8절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이것은 소생이죠. 소망과 생명. 진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혀,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 그들이 저지르는 부패한 죄를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하여 저지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 가증한 것은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시편 14편을 펴보시면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이 십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을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을 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려는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위치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왔을 때 드디어 이 산과 저 산, 소리치면은 서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마주 서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다윗을 포기해야 하는 긴박한 사정이 생깁니다. 바로 블레셋이 침략하여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죠. 급히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는 사울과 그 군대의 등을 바라보며 다윗은 이렇게 독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나이다. 그 현장을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시편 55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곁에서 모사가 되어주던 아히도벨도 지금은 압살롬의 곁에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보면 날개만 있다면 비둘기처럼 도망하여 광야에 머물고 싶다.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절과 15절에 보면 대적의 패망을 보고야 말겠다.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러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품지 말고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도 품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이 분명한 일을 함에도 짧은 삶이죠. 확실한 삶을, 확실한 명령을 따라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원수를 갚는 것까지 고민하지 말라. 단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아멘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왕이 되면 어떨까요? 56편은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면 어떨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네요. 삼키려는 자와 치는 자와 압제하려는 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여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표제 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환경은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은 그 순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기도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확정하였답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로. 시편 58편입니다. 막무가내 독사. 그런데 그들에게 권력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귀머거리라는 것이죠. 이 총체적 난리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 1절부터 5절까지 파악한 후에 즉시 6절부터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죠. 네,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자들은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6절 보면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있다. 7절 보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로는 칼을 물었다. 그러나 다윗의 아침은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깊은 두려운 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요새였고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오늘의 두려움의 깊은 밤,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찬양 아실 텐데요.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고요. 이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 좋겠습니다.